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1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리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시편 말씀과 함께 떠나는 여름 여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주제는 쉼입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고, 그런데 몸은 쉬는데 마음은 못 쉬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불안. 여러분 뭐 때문에 혹시 불안하신가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무슨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가장 최근에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상황이 있습니까? 미국의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미국 가구의 총 44%가 내가 집에 없을 때 우리 집에 강도가 들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강도 총 들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실제로 최근 미국의 스마트 도어락, 보안 카메라, 모션 감지 센서 등 이 집을 세큐리티 보안하는 이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FBI 경찰 통계에 의하면 침입, 절도 범죄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 더 증가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나마 집에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한데, 집에 있으면 좀 쉴 수 있는데 라고 했던 것이 예전이고, 지금은 집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다. 집에 있어도 뭔가 위험이 닥칠까 봐 두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집 밖에 현관, 거라지 도어, 백야드 앞에 외부 아웃도어 카메라를 달았는데 요즘은 실내에도 단대요. 집 안에도 단대요. 집 안에도 CC 카메라를 다는 그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훨씬 보안 장비가 발달하고 이 센서라든지 이게 민감하고, 그러면 더 안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보안을 철저히 해놨으니, 이렇게 내가 만전을 기했으니 내가 더 평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현대인들은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 우리 비즈니스가,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자녀가. 그래서 정작 휴식을 취해야 할 때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쉼을 얻어야 될 때 쉼을 얻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질문을 아마 던질 겁니다. 내 마음의 안정을 나는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정말 지켜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시인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은요,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나요? 예, 시편 1편, 시편 23편과 함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시편은요, 아마 알려지기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무명의 한 시인, 이스라엘 한 시인이 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 당시에는요,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로 보통 여행을 하면 걸어오잖아요. 그죠? 걸어가다 보면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뜨거운 햇볕에 일사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밤에 잠자다가 강도가 들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긴 여행을, 그 이방 나라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 바로 이 시를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은 부제목이 여행의 노래 이렇게 붙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집을 나갈 때 뭐 매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럴 때나 아니면 좀 긴 여행을 할 때 이 시편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데이비드 리빙스톤도 자기 가족들을 런던, 영국에 남겨놓고 아프리카 대륙에 선교를 떠날 때 이 시편 121편을 함께 읽고 항상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 218장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좋아하시죠? 이 찬양이 바로 시편 121편 이 구절을 가사로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의 손이 너를 인도하심을 믿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사랑 안에 너를 지키리.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잖아요. 이 시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 시인은 눈을 들어서 산을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산을 보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이 흙과 돌로 된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만드신 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산을 보면서 이 산을 만드신 주 하나님, 산만 만들었나요? 하늘도 만들었습니다. 땅도 만들었습니다. 해와 달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그분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구하고 몸소 경험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여기서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실족하지 않게,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 길은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발을 헛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밤에 자는데 강도가 들어서 몰살시키는 경우가 이 당시에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켜주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위험한 여행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기도한 거죠. 그런데 몸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이 영혼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잠들 때나 모든 순간을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순간을 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우리는 아침에 집을 나서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가죠. 직장인들은 일터로 갑니다.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나설 때 당연히 내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사고라든지 뜻밖의 일이라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나갈 때나 우리가 들어올 때나 주님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를 보살펴 주시는 것을 노래한 시가 바로 이 시편 121편입니다. 알람이, 센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주제는 뭐냐? 지켜주신다예요. 7번 나옵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정말 시가 아름답다. 정말 시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다. 그런데 실제 지켜주실까? 큰 산불에서 아니면 지진에서 홍수에서 뜻밖의 교통사고 강도의 위험에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택한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자기의 택한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91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은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보호를 받는 그분의 언약 백성, 택하심을 받은 백성, 그분의 백성들 아래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높으신 그분과 교제하는 분들, 소통하는 분들, 그분을 알고 믿는,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의 보호와 은총이 함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던데요. 믿는 사람들도 병 걸리고, 믿는 사람들도 다리 부러지고, 믿는 사람들도 비즈니스 어려워지고 그러던데, 아니 말씀하고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어려운 일, 좋은 일을 너무 육신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이렇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영원 이후의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죽은 이후의 일, 우리가 내일, 모레, 1년 후, 10년 후에 일어날 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지금 일어난 일, 이 일을 가지고 옳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만 보는 경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눈앞에 일어난 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과 끝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1년 후를 보시는 분이고 10년 후를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눈앞에 당장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네 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있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도가 왜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와 같은 큰 어려움을 겪느냐.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너에게 오히려 은혜다, 이것은 너에게 오히려 복이다. 여러분, 성 프란세스라는 유명한 성자를 아실 겁니다. 유명한 성인을 아실 겁니다. 그는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큰 병을 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는, 인생이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파스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스칼의 팡세 유명하죠. 파스칼이 말을 타고 가다가 다리 위에서 말이 놀라서 떨어져 다리 아래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파스칼이 수많은 그의 팡세나 글들을 남겼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죠. 밀턴, 신라권을 쓴 밀턴 같은 경우도 눈이 멀지 않았다면 그가 이런 훌륭한 책을 저술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육신의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가 겪는 오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은 다 좋은 일로 바꿔버리신대. 이 세상에서는 불행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일로 결국에는 그 일이 역전하셔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일로 하나님이 다 사용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행 이야기 잠깐 할게요.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써니가 자기 안경을 깔고 앉았어. 안경대가 부러졌어요. 여행을 하려면 눈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어떻게 해가지고 고쳐서 다시 여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본인 때문에 시간도 좀 지체되고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래도 여행을 하는데 제니가 차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다리가 접질렸어요. 절뚝거립니다.
써니가 그 전에 미안한 게 있으니까 이제 제니를 또 옆에서 부축합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같이 부축하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고 휠체어를 밀어주기도 하고 여행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이제 캐나다로 가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야, 나갔다가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 요즘. 이 미국 입국 수속이 너무 까다로워진다는데, 그러다가 3시간 4시간 늘어나서 비행기 못 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제 가운데 약간 있었는데,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하니까요, 입국 수속이 5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50명 줄 서가지고 쭉 기다리고 있는데 제니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휠체어, 우리는 일행이 되니까요, 그냥 5분 만에 싹 통과를 일사천리로 하더라고요. 사람 눈에 보일 때는요, 이 어떤 사건들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이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만 보고 미래를 보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이 세상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세를 보시고요, 오는 세상을 보시고 영원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의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요셉이 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갈까? 그때 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을 좀 구해 주시지 않았 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셨을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도 요셉을 지키셨지만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집트,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다 물에 던져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왜 지키시지 않았을까? 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에 물에 떠내려 보낼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요, 그의 부모가 그를 낳고 안아서 키울 때만 모세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 위에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그 물에 흘러내려갈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셨고, 이집트 바로의 공주가 그를 끄집어내어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보호할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다니엘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소년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 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 그 신앙 안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신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아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때 우리는 기대합니다. 극적인 기대를,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를 대적하는 원수를 그냥 무찔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왜 매를 맞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하나님 그 전에 그를 건져주시지 왜 내버려 두셨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아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사람들을 언제나 지키십니다. 평안할 때도 지키십니다. 어려울 때도 지키십니다. 일이 잘 풀리는 순조로울 때도 지키십니다. 아니면 꼬일 때에도, 역경 중에서도 여전히 지켜주십니다.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사람만 지켜주시는 거겠죠.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은 훌륭한 분이니까 지켜주시겠죠. 저는 이름도 없는데요, 저는 제 평생에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지켜주실까요? 이 여러분의 질문이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르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이 천하보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세요.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 자녀이고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귀한 자라는 것, 보배로운 자라는 것, 위대한 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불안을 해결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지키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요, 항상 애들 어디 있나 살펴봅니다. 누구를 지킨다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 대상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신대요. 살펴보신대요. 그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병아리들을 날개로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 엄마가 아기를 항상 지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을 지키신다. 여러분 찬송가 539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 가사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안 버리시는데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데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도 여러분이 괴로울 때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 그 유혹에 마주대하는 그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살펴보고 계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두 번째, 지키신다는 것은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나 보자.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 이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시편 23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른 푸른 벌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위험이 있고 어디에 좋은 쉴 만한 곳이 있는지 잘 살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시편 23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지나야 그 다음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끄시는 거죠. 요셉이 이집트로 잡혀갈 때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죠. 그 형들이 미안해가지고 우리가 너를 팔았고 우리가 너를 배신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살리고 형님들을 살리고 우리의 온 집안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기 모세가 나일 강변에 버려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를 이집트의 바로의 딸의 왕궁에 가서 수많은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이 고백처럼 산을 건너 강을 건너 뜨거운 햇볕을 건너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양을 지킨다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자의 손에서 그리고 곰의 입에서 막아주신다. 보호하신다.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 우리가 지금 6월 한 달 동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과 함께 떠나는 여름 여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은 나의 요새, 무슨 뜻이에요?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나의 반석, 무슨 뜻입니까? 나를 보호해 주신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 주님은 나의 오른편의 그늘, 주님은 나의 날개. 이 모든 표현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마지막으로 지키신다는 것은요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뜻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양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푸른 풀밭으로. 왜요? 풀을 먹어야 살이 찌지요. 풀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지요. 어디로 이끄십니까? 쉴 만한 물가로. 물을 충분히 먹어야 탈수가 일어나지 않고 물을 충분히 먹어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먹이십니까? 만나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지치고 고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진맥진하여 나 이제 죽었구나, 죽을 것 같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떡과 고기로 그를 배불리 물로 채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메마른 심령에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 육신의 곤고함과 먹을 것과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에는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여행 망쳤다. 아니요, 역전의 명수가 우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하면 아브라함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평생을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필요를 정말 채워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일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삭에게 물어볼까? 요셉에게 물어보세요. 야곱에게 물어보고 모세에게 물어보고 다윗에게 물어보고 엘리야에게 물어보고 에레미야, 이사야 모든 예언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다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제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약 백성들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신약의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했던 리빙스톤,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 아니면 칼빈, 루터, 조나단 에드워즈,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 하나님이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들에게만 물어보면 그들만 그럴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용구 집사님, 신상희 권사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아멘.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증언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자녀를 지켜보고 보살피고 인도하는데 특별하게 더 가까이에서 그 아이를 돌볼 때가 언제예요? 아이가 위험할 때, 아이가 아플 때 더 가까이 가서 엄마는 아이를 지키고 돌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급할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더 어려운 시대를, 어려운 순간을, 힘든 순간을 살고 있을 때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드시는 분이 바로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나가고 들어옴을 하나님이 아시고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이 정말 위험한 것 맞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불안한 것 맞습니다. 뭐 기후 위기니 우리가 가니까요. 그 산이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요. 야, 이게 무슨 그 아름다운 자연이 완전히 불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가득 쌓여져 있는 이 세상, 미국의 어떤 관세 문제, 물가 문제, 여러 가지 아까도 말했지만 총을 든 강도의 문제,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켜주신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는 거 맞지요? 제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젊었을 때는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제가 나이 먹고 노후가 되면 몸이 아파지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까요? 그때는 어떻게 제 인생을 살아야 되죠? 걱정하는 분에게 이사야 46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여러분 백발이 돼도요. 허리가 다쳐서 걸을 수 없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다니겠대요. 여러분을 품고 다니겠대요.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죽으면 이제 어디로 가죠? 죽으면 갈 거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나가고 들어오심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평생과 영혼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단 하나만 걱정하시면 돼요. 단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는가? 주님이 목자신데 내가 그분의 양이 되었는가? 내가 그분의 양이 맞는가? 그분의 양이 맞다면, 그분의 택하심 받은 백성이 맞다면 나머지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단 하나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단 하나만 여러분이 걱정하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임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이야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걱정이 생겼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그 백성이 될 수 있나?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사도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지키심 아래,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것, 그래서 그 일이 내게 일어난 사건을 내가 증언하며 내가 침례를 받는 것, 이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시편 121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이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그 보호 아래에서,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신 것이 있다면,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